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옆에 얼굴 보면서 함께 인사할게요. 내일 새벽에도 봅시다. 시작. 새벽에도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일주일 내내 계속 봅시다. 시작. 일주일 내내 계속 봅시다. 네, 주수 믿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갔을 때 제자 중들을 보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듣느냐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듣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려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게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갔을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가만사 내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자들을 사랑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시라 내 원수들이 도둑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다 같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제목 겸손하신 왕의 입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됐죠. 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을 인정해야 한다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 공백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이 사명은 나의 유익, 개인적인 수준에서 머물 게 아니라 공동체적 수준으로까지 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한다. 거기까지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은 그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죽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고난주간을 앞두고 항상 이 본문을 묵상하긴 하는데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게요. 일단 왕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그 왕은 겸손하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예루살렘의 지명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다. 지명이 3개나 나오죠. 감람원, 벳바게, 베다니. 이건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셨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얘기지만
지명 세 개를 얘기하면서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났다. 그때 제자 둘을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이 심부름은 남의 집에 가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 끌고 오라는 심부름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마치 한번 와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와본 것처럼 가면 있을 건데 풀어서 데리고 와라. 그렇죠? 와본 것처럼. 문제는 나귀가 매여 있다면 이건 주인이 있는 나귀가 분명하죠. 근데 무작정 매인 걸 풀고 끌어오랍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보기라도 하고 나귀 주인이 한테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근데 예수님께서 31절에서 그럴 경우도 다 말해주셨어요. 만일에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다가 누가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하래요. 요거까지 다 얘기해 주셨어요. 결국 예수님은요, 남의 집에 귀한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빌려서 쓰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쉬운 얘기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죠. 갔더니 정말 나귀가 매여 있고 풀려고 하니까 누가 뭐 하는 거예요? 물으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라 말하고 정말 허락을 얻고 데리고 오죠. 35절 36절 보세요. 예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귀에 예수님을 태우고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예수께서 남의 집, 남의 나귀를 빌려서 타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환영을 합니다. 자, 큰 소리로 37절, 38절 보세요. 빨간 글씨만.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선 영광이로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가 맞죠, 그렇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가 맞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서야 예수님을 환영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장면은 그저 환영의 장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요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스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서 나귀를 타가지고 아이고 다리 아프니까 좀 타고 가겠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저 환영 인파의 환영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따라할게요. 습구구 그러니까 종려주일날 고난주일 첫째 주일 종려주일에는 항상 요 본문을 설교해요. 호시아나 하는 본문을 설교할 때 그 본문의 근거가 습구구예요. 습구구. 외우기 편하죠? 종려주일에는 습구구. 기억하십시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건 칼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자막 보시면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은 우습게 보였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시키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왕으로 오면 보통은 말을 타죠. 근데 유대 지역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마차를 탑니다. 혹은 왕은 로마에서 왕이 방문할 때 말을 타던가 말이 끄는 마차를 타요. 근데 왕은 분명 뭔가를 타고 와야 되는 게 왕입니다. 당시로는 그래요. 예수님도 뭘 타야 되는데 새끼 나귀를 타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예수님 게 아니죠? 남의 걸 빌려서 탔어요. 안장도 없어서 옷을 얹어놓고 앉습니다. 가난한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주 낮고 낮은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만일에 스가랴가 이 예언을 안 했다면, 칼빈 얘기는 이겁니다. 스가랴가 이 예언을 안 했다면 예수님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겸손의 왕이다. 두 번째로 이 겸손의 왕이 우십니다. 41절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 이유가 43절, 44절에 나와요. 날이 이른대요. 어떤 날이 이르냐면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거는 이제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성벽이 높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흙을 퍼다 날아가지고 토둔, 언덕을 쌓아요. 그럼 그 위로 올라가서 진격하라 하고 이제 성벽을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사면으로 너를 가두고 너와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 이 전쟁에서 일어난 일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 파괴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을 이제 아시고 그 멸망을 받을 성을 보시니까 가슴 아파 우신 겁니다. 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배달도 안 시켰는데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 모습 보세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는 끔찍한 장면은 전쟁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죠. 이런 장면이 우리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데 당시로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땐 당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생에서는 사자가 새끼를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다른 숫사자랑 싸워서 자기가 졌어요. 그러면 그 숫사자는 나가야 돼요. 그 무리에서 혼자 나가면 새로 왕이 된 그 무리 우두머리가 된 숫사자가 전에 왕의 그 새끼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전쟁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끔찍한 멸망의 날을 너는 맞게 될 거다. 왜?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적에 선지자로부터 너희들이 좀 깨달으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지 않느냐. 그때 니들이 말을 안 들었구나. 또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보살핌을 받는 날, 권고의 날을 너희들이 뿌리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멸망하게 될 거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러면 저들이 멸망당하는 건 저들의 죄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왕은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절대 울지 않아요. 울면 지는 겁니까? 왕들은 그래요. 왕은 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자처럼 포효를 하는 거지. 할 수 있다. 나를 따라라. 혹은 진격하라. 이렇게 하지 왕이지 슬퍼서 가슴 아프다 이렇게 울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거죠. 정말 우리의 왕은 상식을 뒤엎는 일반적인 왕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멸망의 원인은 죄 때문이니까 세 번째 교훈 받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45절, 46절 보시면 성전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소리칩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자, 보세요. 성경의 그 성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모세 시절의 성막은 성전이 아니죠. 성막이 있고 그 후에 솔로몬 성전, 가장 아름답고 큰 규모를 자랑한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이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에요. 이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성전인데 헤롯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자기들이 다시 짓고 크게 증축해서 확장시켰어요. 그게 어떤 분들은 삼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성전은 헤롯이 자그마한 지 46년 동안 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진 것도 아닌데 보수하고 증축하는데 46년을 지었다는 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공을 들였어요. 왜? 성전을 증축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됐으니까. 제사도 지내야 되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해야 되니까 예배도 진행하고 증축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쓴 그 성전을 예수님이 보니까 그것은 성전이 아닌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왜? 거기서 편의에 따라서 돈을 바꾸고 그곳에서 뭐랄까 상태가 좋은 재물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가기 위해선 집으로부터 내가 동물을 제사 드릴 번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성전에서 파니까. 그런데 그걸 살려면 성전 세겔로 돈을 바꿔야 됩니다. 드라크마로 지불하면 안 돼요. 드라크마를 성소 세겔로 바꿔야 돼. 환전소가 있어요. 그런데 환전하려면 아시겠지만 수수료가 들겠죠? 막대한 수수료를 내면서 세겔로 바꿔서 그 세겔을 가지고 재물을 사서 그걸로 재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했냐? 당시 제사장들이 권리금 받고 해준 겁니다. 너 이번에 환전소 할 건데 네가 할래? 이런 식으로. 동물들 유치원부터 마찬가지예요. 권리금 받고 해준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 돈 바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어. 그리고 이곳은 일반적으로 성전에는 몇 가지 뜰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인데 학자들은 이 환전소와 매매상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되는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울고 들고 여기서 이거 사세요! 상사치 소리가 들린다 이거죠. 성전 안에서. 근데 그것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는 거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 허락된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온갖 장사치들이 활개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내쫓으셨어요. 죄를 씻으신 겁니다. 죄의 모양을 없애신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회복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칼빈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전이 깨끗하게 시킨 것은 당시에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경배가 이 칼빈의 표현이에요. 구역질이 날 정도로 또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더럽혀졌는가를 보여준다. 예수님이 그걸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믿는 자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저는 오늘 이 예루살렘을 우리 마음과 삶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삶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왕은 우리가 알던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닌 거죠. 굉장히 낮아지신 겸손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이건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과 삶에 들어오시는 걸 막을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겠다 의지적으로 들어오시겠다 하면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들어오셔서 뭘 하실까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보고 우십니다. 이런 왕이 없어요. 모든 왕들은 울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윽박지르고, 우리가 잘못하면 죄를 묻고, 우리가 잘못하면 목을 치든가 하지. 이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받을 걸 보니, 죄의 모양을 보니 가슴 아파 우셔요. 그리고 우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흔히들 이제 신앙생활을 전쟁에 비유하는데, 전쟁은 왕이 앞장서서 하는 게 전쟁이고, 성경에서 왕은 하는 대표적인 일이 그 전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말고 다른 왕들은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죠. 우리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먼저 앞에 잘 싸운 놈들을 먼저 딱 보내죠. 말 타는 놈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기병을 보내고, 보병을 보내고, 포병이 진격을 하고, 그래서 왕은 가만히 뒤에 있어요. 보고 있다가 절호의 순간에 다 지쳐 쓰러졌을 때, 그때 딱 나타나서 저기 장수의 목을 팍 치고 내가 이겼다 하고 박수갈채를 받는 게 왕이에요. 그게 중세까지도 다 그렇게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다른 왕은 돌격하라 하고 지는 뒤에 있어.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할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안 해요.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에 딱 넣은 다음에 기다려,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게.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진짜 혼자 가서 자기가 다 감당해서 저기 사망을 물리친 후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왕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라는 왕은 그런 왕이에요. 근데 그런 왕이 우리 마음과 삶에 들어오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죄는 씻어지고 예루살렘의 본래 모습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본래 가져야 됐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도 나올 겁니다. 아멘. 아멘.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왕은, 우리의 왕은 가만히 보좌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다 하죠. 자기가 물리치고, 자기가 죽고, 자기가 살고, 자기가 들어오고, 자기가 씻어주고. 우리 그 왕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 변화되어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같은 기도를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2페이지인데 제가 한 줄씩 읽을 테니까 따라 읽으세요. 할 수 있겠죠? 네. 왜? 우리는 같은 왕을 섬기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줄씩 선창할 테니까 따라 읽으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겸손하신 나의 왕 예수님을 겸손하시오 나의 왕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에 모십니다. 내 마음과 삶에 모십니다. 내 마음과 삶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삶에 들어오셔서 겸손과 사랑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겸손과 사랑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읽을 겁니다. 자, 딱 넘기시면 성경 읽기 딱 나와요. 10장 읽을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히 짧은 것만 골라왔으니까. 솔직히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성경 읽는다는 게.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건 2절밖에 없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같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보유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으나 내 영혼이 젖게 나이와 같도다. 다 같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험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 같고. 다 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상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이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다 같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주시는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4절. 가로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리로다. 다 같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다 같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예루살렘의 두루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이방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의인들의 땅에서는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다 같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다. 다 같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10장 다 읽었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겸손하신 나의 왕을 우리 마음과 삶에 모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잘 섬기고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만 가득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은 대로 내 마음에 내 삶에 왕 대신 겸손하신 왕을 모시고 그 왕을 더욱 섬기며 예수라는 왕으로 말미암아 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또 모든 직장과 우리 친구들의 학업과 앞으로 있을 특세와 기도 대행진 위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